졸업하는 학생들만, 새롭게 진학하는 자녀들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선택은 현재의 삶을 내가 유지하면서 그냥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변화된 삶을 향하여 나갈 것인가. 이러한 그 두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떠나게 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I will show you the land.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요, 반복돼서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I will 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1절에 I will show you the land.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변화된 삶을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에게 가야 할 땅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었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 또한 우상을 믿고 있었고 우상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우상 만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어요. 함께 살는 아브라함조차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라 우상 만들며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배경이 좋은 자,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자, 은사가 많은 자, 그 모든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출신이나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배경은 다 다릅니다. 저의 배경과 여러분의 배경도 틀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삶의 모습도 틀리고 각자의 은사도 다릅니다. 재능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겁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주권적 은혜를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예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교회 다닌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배경과 환경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러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살고 있던 삶의 터전, 내 삶에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내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살고 있던 그 안정된 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명령에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라고 누가 쉽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서울로 갈까요? 저 부산으로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 비행기 타고 저 외국으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처럼 막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익숙했던 삶, 내가 세상에서 믿고 살던 그 우상과 육신의 안락을 주었던 그 삶에서 분리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한 삶에서 떠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익숙했던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 주차장에 아무리 차를 주차해 놓고 뭐 유명한 명상, 저 한라산, 백두산, 뭐 어디 명산이라 하는데요, 그 명상 정상에는 한 발도 딛지 못하고 그저 그 산 아래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서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난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상 정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장관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상에 오른 자만이, 정상을 정복한 자만이 그 산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장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익숙한 것 버리라고, 편한 자리 버리라고, 세상의 가치와 만족을 누리던 것들, 믿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영적 세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목표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라고. 지금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움켜쥔 거 내려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 길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땅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게 복을 주리라입니다. I will bless you.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2절과 3절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두 번째 말씀합니다. I will bless you. 합쳐보면 이거죠.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I will bless you. 내가 그 축복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초점을 돌려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거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존귀한 아버지, 칭찬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브람 설교할 때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람과 아브라함 잘 들으세요. 이 발음이 비슷하죠. 아브람. 자, 아브람이라는 이름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뜻하고 있어요. 나쁜 의미 아니죠. 존귀한 아버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름에 오류가 있어요. 아브람에게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있어야 그 자녀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한 사람이라 있어야 그 자녀에게 칭찬받는 아브람이라는 이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람에겐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에 얼마나 신중합니까? 아무렇게나 이름 짓지 않죠.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보면요, 우리 사랑이, 다현이, 하연이 얼마나 그 부모가 마음에 품고서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까? 이렇게 되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랑 많이 받는 아이가 되라. 우리가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요, 좋은 이름 갖고 태어나지만 그 이름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요, 등록되어 있는 가장 긴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박씨예요. 박씨. 이름이 이렇습니다. 하늘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름이 17자예요. 박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더 사랑스러우리. 자, 이름을 그냥 하늘별님, 뭐 달림별님보다 더 사랑스럽다라고 긴 이름 지었다고 진짜 그 이름처럼 살 수 있습니까? 힘들죠. 쉽지 않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그에게는 존귀하다라고 인정받을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버지인데도.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 이루게 하리라. 창대케 하게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바꾸셨다고요? 아브라함, the father of the nation, 열국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내 생각과 내 한계와 내 배경과 내 이름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받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있을 미래를 보는 것이, 오늘 내가 현재의 삶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는 것이, 더 확실하게 미래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셨고 믿고 가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떠나지 못하지요. 현재의 연약함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듭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연약함이 여러분을 자꾸 주저앉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냥 현재에 만족하자.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면 되라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기준에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잃어버렸을게요. 나는 이미 이로부터 이렇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절망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많으니까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입니다. I will give this land.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여행을 떠납니다. 결국 그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가나안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개의 땅이 나오고 있어요. 두 개의 땅. 첫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땅입니다. The Father's house.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땅이 나오고요. 또 하나의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한 땅이 나옵니다. The Promised Land가 나와요. 같은 땅입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같은 달을 딛고 사는 땅이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떠나야 할 땅이 있는가 하면은 그 땅에 가면 축복을 받는 그런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떠날 땅과 약속한 땅이요, 몇 구절밖에 차이 나지 않죠. 12장 1절에서부터 그가 도착하는 7절까지, 뭐 6절 우리가 잠깐 읽었을 때 아브라함이 도착한 것 같지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기약 없이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계속 걸어가야 하는 시간이 아니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가 돼서 떠나야 할 땅을 지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비로소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12년 정도 살았어요. 이 텍사스가 얼마나 넓은 땅이냐면요, 남한의 한 7배 정도 큽니다. 별로 체감이 안 되시죠? 텍사스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도시에서부터 가장 서쪽에 있는 도시까지 이렇게 거리로 자동차로 운행하게 되면요, 약 1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12시간을 지나야지 이 미국의 한 주 텍사스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횡단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치는 힘들 구간이 바로 이 텍사스를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실감이 되실 거예요. 기름을 가득 채워서요, 자동차가 달리다가 그 기름을 다 써서 또 다시 채웠어요. 또 다시 기름을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채우려고 주유소 간 다음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텍사스 다 왔어? 아니, 2시간 더 가야 돼. 체감이 되시죠? 12시간 운전하고 가야지. 그래 비로소야 그걸 건너갈 수가 있는 땅입니다. 그 먼 거리를 갈 때도요, 왜 갑니까? 앞에 이정표가 있으니까요, 갈만하지요. 앞으로 100km 더 가면은, 200km 더 가면은, 10km 더 가면은, 그제서야 목적지가 도착한다면은 힘들어도 그 길 갈 수 있는데,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 땅인지 저 땅인지 얘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는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걸어가야 될까요? 정답은 한 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곳이 약속한 땅이다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더 프라미스 랜드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데저트, 광야를 헤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어요. 그는 땅을 차지할 때도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니라. 그 순간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치고 힘든 마음, 가족들 다 끌고 유랑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이 땅이라 했을 때 그는 짐을 다 풀어내리고, 야, 하나님이 여기 우리에게 주셨단다, 집 짓자, 얼른 식사 함께 하자.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척박한 그 땅,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잘한 게 무엇일까요? 그는 삶의 순간순간에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피난 갈 때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순환과 모진 고통을 당했을 때 그는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아들 이삭을 끌고 갑니다.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아들 이삭을 깔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죽이지 말라 해서 그 아들 이삭이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아들이 살아나자마자 아브라함은 아들을 얼싸안고 자, 얼른 집에 가서 밥 먹자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그가 가는 그 땅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의 최우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하게 되고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번제를 통해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결국 그는 베델로 갑니다. 베델이 어느 곳이죠?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곳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 이 땅에서 내가 삶에 누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제는 좀 평안하다고 해서 짐 풀고 누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예배가 시작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예배의 제단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으나 그를 이끌고 가나안까지 데려가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 나는 네가 나를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축복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받은 것을 갖고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같이 무능한 자, 나같이 연약한 인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이곳까지 왔음을 날마다 하나님을 상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헌신할, 봉사할 사명의 자리가 있고 헌신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곳 성전이 바로 여러분이 헌신하고 예배할 제단입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The Promised Land, 약속하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죠.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전진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위해서 전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락한 삶을 위해서 만족하며 지금 앉아 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수십 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Where is my promised land?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땅은 과연 어디입니까? 저도 물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걸어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가야 할 땅이 있고 제가 성취해야 될 그 비전이 있음을 저는 믿어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영락의 자녀들,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내 환경이 얼마나 처절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이루어 주리라. 사람의 눈에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 창대한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하나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이삭에서부터 시작될 수많은 민족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우리도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 위에 있을 놀라운 창대한 것들을 다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창대한 계획과 비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세요. 내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진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품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고 순종했더니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니라.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전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 프로미스 랜드를 바라보며 끝까지 전진하고 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